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런던 타임스에서 오래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1등부터 4등까지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1등이 뭐냐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두 번째는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킨 어머니. 그 다음을 행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정교한 공예품을 다 마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이게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려운 수술 끝에 환자를 구한 의사.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행복은 무슨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자로, 내가 공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의사라면, 내가 변호사라면, 내가 잘생겼다면, 내가 아주 활동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은 절대 그런 외모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할머니들, 목수들은 의사이든 누구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가만히 있는데 행복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온유한 사람, 의에 누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 먹기 달렸다는 얘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지갑에 땡전 한 푼 없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맨날 옥수수하고 감자만 구워 삶아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내 마음에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내 마음에 긍휼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이 결정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런 걸 행복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요새 한국에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공직자들이 큰 뇌물을 주고 받으니까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 인맥, 얽히고 설킨, 부정, 부패. 제가 그냥 한국에 있을 때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냐면, 선물은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그걸 선물이에요. 근데 뇌물은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런 건 뇌물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어떤 연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근로자들의 임금과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임금이 높더래요.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임금이 높아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일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임금은 자동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직장에 가서 하는 일 때문에 가족들하고 제대로 놀러가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힘들기는 하는데 밤새도록 일을 하는 것보다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일을 쉬어가게 되고 그러면 능력이 떨어지고 되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거나 이직을 하게 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없대.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대.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일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자세가 다르다. 돈을 벌려고 안다라며 애쓰는 사람은 돈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용기를 잃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불경이고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즐거우니까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또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행복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감격한 마음, 긍휼이 여기는 마음, 친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슴 속에 품으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해야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이 내복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누가 이 내복을 관리하는 사람 누가 이길 수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면요,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는데 아무도 자기를 몰라보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복권 당첨되는 줄 알고 그냥 도와달라고 돈 벌어달라고 친구들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일이 되게 짐 싹 싸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예전에 맺었던 관계, 가족, 친척, 친지, 이웃,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 다 의의를 끊고 좋은 데 가서 그냥 경비병 세우고 취약하다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저택에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를 만나서 관계를 맺죠. 성장하면서 가족, 형제들, 그 다음에 학교 가는 친구들, 이렇게 관계를 넓혀 나갑니다. 학교에 가야 선생님 만나고, 더 나아가는 일생을 함께 갈 동반자,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이따금 인용하는 한석환 선생의 시가 있죠. 둘이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이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었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으며 맘 먹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너
하고 믿어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분명 배를 서로 사양하며 나는 괜찮으니 너만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한석권 선생은 인생의 행복을 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명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무슨 지식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무엇보다 더 귀한 행복을 찾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행복할 텐데 천만의 말씀.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기서 너희를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일하는 무역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 여러분, 대요인문답, 소요인문답 세례받을 때 다 공부하셨죠?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를 손에 쥐는 것이 하나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요. 왜 돈을 법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이익이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을 사용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한국에 마포구 소유동인가요? 거기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거든요. 새벽 4시 20분에. 그 건물에 28세 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안치범이에요. 건물에 불이 나니까 그 청년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시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청년이 방 안에다가 귀중한 걸 넣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져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씨가 어디 갔냐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라고 그러면서 3층으로 올라가고, 우리 3층에 살았거든요. 3층에 올라가가지고 방마다 뚫리면서 나오세요, 불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문을 뚫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밖에서 들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그 건물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소방대원 하나가 그 청년을 봤어요. 그런데 손에 화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꺼내면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대요. 나중에 다 기자들이 알아낸 거죠. 귀중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불이나 먹고 새벽 4시 20분이니까 집에서 다 자고 있는 시간인데 그 사람들 구하려고 밤마다 문 뚫리려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다들 어떤 젊은이가 문을 뚫리면서 불렀다고 해서 다 나왔어요. 아스파스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안치범 자신은 질식을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열흘 만에 숨을 거둔. 남들 다 살려놓고 지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이고 젊은 인생 허망하게 죽었다. 그리고 안치범 씨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어미를 가지고 지 혼자 그렇게 가다니 왜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아들 죽은 아들 손을 잡고 아들아 잘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구나.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이 큰 만나면 주말에 장애인들 보면 그런 데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죽을 때는 또 자기 장기를 기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장기 기증센터에다가 그렇게 해놨대요. 사인까지 해놨대요. 근데 너무 화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그 피부 기증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썼어요. 너무 아까운 나이죠. 젊은 나이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렇게 죽어가는 안치범 그 청년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우리 영화를 보면서 홀리고싶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 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할까? 성령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행복은 진짜 처음 높은 행복은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행복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다 누리시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행복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가졌으면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행복하리라 했던 그 허상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행복론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행복을 누리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